지난 일요일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산상보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함께 본 내용이 27번에 걸쳐서 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시민권이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어색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 주민등록증이 청구에 되어 있는 우리들이 땅에 살면서 그 삶의 원리와 그리고 그 수준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이고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마지막 우리가 3시간을 더 함께 산상보훈을 보게 될 텐데요. 여기에는 우리 주님께서 아주 참 매우 비판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내용이죠. 우리는 보편적으로 교회에서 가급적이면 긍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자,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때로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들아,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아주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 당시 가장 저주스러운 얘기이기도 하고요, 욕이 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행동 중에서는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동전 바꾸는 사람들 향해서 당신이 가지고 계시던 노끈으로 채찍을 꼬아 만드시고 사람들을 향해서 휘두르셨습니다. 비둘기 파는 상자를 들어부셨고 동전 바꾸는 상을 들어부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라 하시면서 매우 분노하신 그런 내용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부분이지만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내용들 가운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딱 그 부분만 보면은 도무지 왜 주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고 왜 그렇게 행동하셨을까? 주님은 주님의 성품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인데 사랑의 주님이 과연 그래도 될까? 이런 내용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 주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서 바울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바울도 매우 보통 성격을 가진 사람이 아닌데 주님을 만나고 그런 것을 다 깨부시고 온유와 겸손으로 주의 사역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랑하는 제자 예배소에서 고난받고 힘들게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이런 내용을 가지고 편지를 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따르는 제자 중에서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비난적인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차라리 데마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모르는데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렸다, 목회자인 바울을 버렸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뭐 바울을 떠나서 어느 갔든지 신앙생활하면 잘하면 됐지, 또 데마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신앙생활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까지는 성경에서 설명해 주고 있지 않지만은 데마가 그러했다 하는 매우 섭섭한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비판적인 말은 언제나 조심하지 않으면 누군가 올무에 잡히기 쉽고 넘어지기 쉬운 그런 내용들입니다.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어떤 분들은 신앙은 긍정적인 말만 해야 된다, 긍정적으로만 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잘 아는 목사님 가운데서는 교회에서 한 가지 단어는 절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뭐 시험 들었어? 시험 들을까봐 그 사람 시험 들었대 하는 이 시험이라는 말은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끼리 모였어도 뭐 시험 들었다 하는 이런 얘기는 나오자마자 목사 입에서 왜 시험 얘기를 꺼내냐고 막 이렇게 흥분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말들입니다. 이런 비평적이고 부정적인 말들은 사람들에게 결코 좋은 영향을 끼치기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일 겁니다. 더군다나 마태복음 7장 2절 우리가 바로 앞에 보았던 말씀 중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가 비판한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임이라.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가 함부로 비판하는 것, 이건 매우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더군다나 주님께서는 신앙적인 문제에 더 나아가서는 복음에 대해서는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가만히 계시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강도의 구려를,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본 마지막 부분을 이제 들어가면서 매우 의미 깊은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3절과 14절 말씀을 했죠. 좁은 문 그리고 좁은 길, 넓은 문과 대비되는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또 15절에서 또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죠? 좋은 열매, 나쁜 열매,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좋은 목자 또는 선한 목자에 대한 개념입니다. 또 우리가 다음 주에 보여야 될 것은 21절서부터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그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바로 좋은 신앙인, 그렇지 못한 신앙인에 대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21절과 22절에 보면은 그날에 많은 살아있는 아들이 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여 주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나이까 하리니. 그러나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좋은 신앙인을 자처를 했지만은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하는 이런 말씀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산상보험 마지막 부분에는 매우 대비됩니다. 좁은 문, 넓은 문, 그리고 악한 선자, 선한 선지자, 좋은 열매, 나쁜 열매, 좋은 신앙인, 나쁜 신앙인, 이것을 확연하게 우리에게 구분을 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매우 비편적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꼭 비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훈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신앙의 바른 것을 취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 우리가 함께 보신 말씀들 거기 보면은 좁은 문, 좁은 길, 이런 말씀이 나왔죠. 오늘은 나쁜 나무와 좋은 나무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무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건 나무를 가지고 우리에게 비유를 하셨을 뿐이고요. 지난주에는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늘 화평하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이 상징하는 것은 있죠.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편하고 좋고 또 그리고 귀에 좋은 그런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때로 우리가 고난당할 수 있는 이런 좁고 힘든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오늘 15절 말씀에서 본 것처럼 거짓 선지자, 좋은 선자의 개념처럼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 하는 것은 선지자,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한다에는 목회자가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나눌 때는 참 조심스럽고 어렵습니다. 목회자도. 그이는 뭐죠? 그렇다고 내가 거짓 선자나 이렇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바도 안 되는 것이고요. 또 굉장히 비평적으로 얘기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나쁘고 너만 좋은 사람이란 얘기지 뭐 이렇게 되어질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여기에 우리 교회도 포함되는 것이고 또 말씀을 전하는 저도 함께 포함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일단 전제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비판적인 말씀이라 해서 비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긍정을 찾으시고 신앙이 상승되어지고 좋은 꼴을 먹는 귀한 시간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거짓 선자를 삼가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거짓 선자를 삼가해야 되나? 여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역사적으로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2000년 전의 교회나 그리고 2000년의 흐름 속에서 수많은 나라와 민족에서 세워진 교회나 오늘 현대의 교회나 미래에 세워질 모든 교회들은 근본적으로 똑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예수님의 피가 교회가 된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은 그의 지체가 되는 것으로 기본적인 것은 다 똑같습니다. 모든 교회는 역사적으로 똑같습니다. 또 영적으로 구분하는 구분의 방법이 있습니다. 승리한 교회와 아직도 싸우는, 전투하는 교회, 전쟁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승리하는 교회는 무엇일까요? 이미 들려 올라간 성도와 교회를 승리한 교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승리한 교회는 모든 것이 끝나고 한 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칭찬이 남아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지상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상교회는 뭐 하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싸우는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개인적으로 싸워야 될 싸움이 있습니다. 나와의 싸움도 있고요, 밖에서부터 회방하는, 신앙을 회방하는 권세와 싸워야 될 이유가 있고요, 또 그리고 이 전투하는 교회는 늘 위험합니다. 넘어질 수 있는, 또 그리고 호시탐탐 노리는 악의 권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는 것을 보면요, 소총수들이 소총을 가지고 밀려오는 탱크와 싸울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이것과 싸워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소총수들이 방어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탱크가 한 100대씩 밀려오면 이거 감당하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 밀려오는 탱크 100대보다도 더 힘든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군 속에 숨어있는, 아군의 군복을 입고 저쪽에 적군의 스파이가 있는 이 스파이 한 명은 정말 감당하기가 어렵고요, 더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죠.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악한 한 사람의 사역자는 온 교회를 상하게 만들 수 있는 이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전 세계에서 영적인 지도자에 대해서, 이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지도자들에 대해서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과 같은 분은 우리에게 정말 이런 경우에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라는 요지의 말씀을 해준 적이 있는데요, 우리 성경 말씀 한 군데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요한 1서 4장입니다. 요한 1서 4장 1절 391페이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 391페이지에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391페이지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자, 여러분들, 벌써 사도시대에 많은 악한 영들이 세상에 나와서 악한 영들이 하는 것은 뭘까요?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고 개인적인 신앙을 실족케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120년의 역사 속에서 이런 악한 영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 많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 악한 영들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분별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온 일들은 많지 않았고요, 그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파멸되어 버린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또 저도 최근에도 이런 악한 영들에게서 책도 오고요, 편지도 오고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저에게 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 악한 영들이 미혹하는 것이 어떤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들에 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은 이 교회와 그리고 목회자를 나무로 비교를 했고요, 성도들을 열매로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가 맺힐 때는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들이 악한 열매, 나쁜 열매일 때는 나무 자체가 나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는 뭘로 판단한다 그랬어요? 열매로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성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은 이 목회자인 저의 열매이기도 하고 이 신성교회라고 하는 나무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남이 보기에도 아름다운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영적인 모습인데요. 나무는 무엇보다도 열매로 분별한다 그랬죠. 근데 열매를 분별을 하는데 나무의 두 가지 개념을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는 나무의 본질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했죠. 가시나무에서 뭘 얻을 수 없다고요? 포도 열매를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그 나라 사람들의 얘기니까, 이스라엘의 얘기니까 무화과나무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복숭아나무에서 배를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나무에서 또 사과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나무이냐 이런 얘기죠. 만약에 우리 신성교회에서 정말 성도들이 보편적으로 악한 사람들이 만들어져 나간다면은 우리 신성교회는 악한 나무일 수밖에 없는, 좋은 나무일,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을 지도해 왔기 때문에 여기 있는 김 목사가 절대로 좋은 선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나무로, 열매로 그 나무를 분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나무의 질입니다. 나무가 건강하지 않는데 아주 실한 열매를 맺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실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그 사람이 굳건히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교회가 추구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가급적 여러분들의 가정에 신방하는 것 점점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늘 신방해야만, 늘 찾아봐야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가 아주 어릴 때는 엄마의 손길이 자꾸 닿지요. 그러나 성장해가면서 몇 년씩 떨어져 있어도 자기 알바를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그런다 그래요. 아이가 군대를 가면은 엄마가 그 부대 옆에다 방을 얻어놓고 매일 부대 담 넘어서 아이를 봐야만 되고, 아이도 그래야만 군대 생활하는 이런 아이들이, 이건 매우 건강하지 않는 아이입니다. 얼마 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엄마가 아이를 면회를 와가지고 아이가 힘들다고 하니까 아이 데리고 탈영을 해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미련하고 무식한 엄마입니까? 그 아이 미래가 어떻게 되라고요? 이게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아이를 키우는 방법입니다. 아이가 커가면은 부모의 손길이 덜 가야만 합니다. 아이가 커가지고 대학생 정도 되는데 공부해라만 하는 그런 아이라면은 이미 틀린 거예요. 아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웃 사람들의 손이 덜 가고 오히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성장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진정 성장한 사람인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의 부추김과 신방과 이끌어줌이 없어도 내가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돼야만 합니다. 그런데 아주 오지 않아 목회자 끊임없이 찾아가는, 사실 저도 2년 3년씩 찾아가다가 보면은 그 한 사람만 그렇게 끊임없이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들이 불가불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어떻게 돌봐줘야 될 사람들, 이제 막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가르치고 이끌어가야 될 에너지가 그렇게 써야 되는데 신앙생활 10년 20년씩 해도 계속 찾아가는, 사실 그런 경우는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끝까지 그렇게 만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당신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또 그러다 보면은 우리 목사님이 달라졌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마음은 없습니다. 끝까지 목회자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죠.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쁜 교회인데 좋은 성도가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목자가 아주 선하지 못하고 악한 모습으로 목회를 하는데 선한 성도들이 만들어져 나갈 수가 없다.
이런 뜻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못된 나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악하고 부패한 그런 나무가 아닌 나무의 질이 본질적으로 잘못된 나무라는 얘기입니다. 감나무 아시죠? 감나무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대추처럼 종종하게 열리는 그런 고엽나무도 감나무의 일종입니다. 땡감도 감나무입니다. 또 꼭지감도 감나무입니다. 그리고 단감도 감나무입니다. 단감을 가지고는 꽃감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땡감 가지고 그걸 깎아서 꽃감을 내는 사용의 방법에 따라서 제각기 틀려지는데요. 단감나무는 단감을 여는 것이고요, 땡감은 땡감 여는 것이고, 고엽나무는 고엽 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성교회가 고엽나무와 같은 나무인데 맛있는 단감을 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뭡니까? 이 신성교회가 본질적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교회냐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성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초를 해서 세워진 그런 교회가 된다라는 이런 자부심 있는 신앙생활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으로는 아주 비슷하지만은 본질적인 면에서는 아주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이것을 뭐라 하냐면 짝퉁이라, 이렇게 언제부터 생긴 말인지는 모르지만은 옛날에는 가짜라고 얘기했는데 요즘엔 짝퉁이라는 말이 더 많이 사용되죠. 짝퉁으로 만들어진 핸드백, 구두, 옷,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기에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나 가격은 엄청 차이가 나고요. 저처럼 이걸 분별할 수 없는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데, 아는 사람들은 멀리 딱 보고서도 짝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 아내가 거래하는 화장품 가게에서 거래해줘서 고맙다고 요만한 백을 하나, 성경에 들어갈 수 있는 백을 하나 줬어요. 그 문양이 버버리 문양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언뜻 보고 드디어 우리 사모님도 명품을 들고 다니는구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얼마짜리냐면 살려면 5,000원짜리입니다. 근데 그 5,000원짜리 얼른 보고 버버리 문양만 있으니까 그게 사면 한 4, 50만 원씩 한다 그래요. 3, 40만 원씩. 근데 그 버버리 문양만 보고 우리 사모님도 명품 가방 들었다는데 이게 사면 5,000원짜리거든요. 근데 그게 가방 속에 성경책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인데 사람들은 명품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진짜냐 가짜냐 하는 것을 굉장히 따지기 좋아하는데요. 제가 20대 때 청바지를 처음으로 사서 입었더니 청바지가 진짜냐 가짜냐 이걸 분별할 줄 아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단열에서 그 천에서 나오는 실밥 같은 것을 뜯어가지고 이걸 거꾸로 비틀어가지고 뜯으니까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싹 풀려가지고 풀어지는, 이게 모카로 만든 진짜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굳이 그걸 분별할 필요가 있냐? 내가 입으면 편한 거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주신 말씀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부터 보니까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할 때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틀립니다. 나는 토색도 불의도 간음도 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저기 있는 저 세리와도 나는 틀립니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근데 세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슴을 찌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 사회적인 조건을 보면은 바리새인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입니다.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고요, 사회를 리드해가는 그런 견인차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지배자인 로마에 빗떠서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빈대와도 같은 존재로 여겼던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에 삭개오가 어린아이처럼 뽕남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쳐다보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성경에서는 키가 작아서라고 말하지만 키가 작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끼어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만큼 세리들은 빈대와 같은 존재로 여겼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뭘 하나 하냐면은 세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여기고 가는 집으로 갔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여긴 사람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누구였다고요? 세리였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내 자신이 연약하고 죄인임을 고백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어느 곳에든지 사람의 행위로 의롭다 칭함받을 사람은 없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칭함받을 그런 육체 가진 사람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의롭다 칭함받을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 나를 위해서 흘렸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의롭다를 칭함받는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일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죄송하지만은 그것이 구원은 아닙니다. 11절을 많이 하고 11절을 정확하게 하고 이것이 구원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것도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은사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헌신할 수 있고 일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베푸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도 본질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시고 자랑이 아닌 하나님께 당연히 드리는 성도의 본분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뭐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이 나에게서 비롯되어지는 나의 공로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분별하시는 방법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뭘로 판단하신다 그랬어요? 중심입니다. 중심이라는 말은 뭐예요? 내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야기고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냐는 얘기예요. 하나로부터 칭찬받은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주의 복된 은혜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것이지 나로부터 비롯된 것을 아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내가 매우 부족합니다마는 나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진실한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은 이 열매와 나무에 대한 교훈을 또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든지 나무도 나쁘고 열매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나무는 나쁜데 열매는 좋다 이건 틀린 얘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뭐예요? 좋은 교회가 돼야만 성도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질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영적인 내면 세계입니다. 영적인 내면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탕으로 살아가는 그 교회와 성도와 그리고 목자가 있을 때에 그 교회는 참된 교회가 될 줄로 믿고 주님께서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축복된 교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데요. 말씀에 의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오늘 본질적인 것은요, 그 사람이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냐 아니면 진짜 선지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진짜 이런 경우에 가짜 이렇게 딱 구분해 주지 않고 이렇게 거짓 선지자는 양의 탈을 쓰고 무리 가운데 들어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이것을 다시 설명을 한다면은 저 사람이 진짜 목사냐 가짜 목사냐 이런 질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목사의 한 사람으로 저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제시하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몇 가지 분별을 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그 목자가 복음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평범한 때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만은
긴급 상황에 보면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 시대는 주의 일꾼들을 보편적으로 선자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선자들은 나름대로 사명이 있었습니다. 요나가 가진 사명이 있었고요, 아모스가 가진 사명이 있었고, 이사야가 가진 사명이 있고, 에레미야가 가진 사명이 제각기 틀렸습니다. 근데 에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에레미야서가 52장에 달한 굉장히 장대한, 아주 방대한 분량을 기록한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을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들 이러면 하나님 정말 화내신다, 이렇게 치실 것이야, 저렇게 때리실 것이야, 굉장히 방대한 양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듣기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왕도 듣기 싫어가지고 불러가지고 너 그 얘기하면 너 혼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에레미야가 그런 얘기를 하나 들거리에서 얘기를 하면은 돌을 던져가지고 머리에 피를 흘리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에레미야 선자가 심각한 그런 죽임을 당하는 그런 과정도 있는데요, 에레미야는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게 하시는데 내가 입 닫고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었고 끊임없이 고난당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에레미야 시대 사람들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뭘 듣기를 원했을까요? 또 그 시대의 에레미야뿐만 아닌 여러 선자들은 어떤 말을 했을까요? 에레미야는 이 백성들이 타락하기 때문에 장차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이 얘기를 끊임없이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다른 선자들은 뭐라 얘기했었냐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끝까지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 선자들, 이 거짓 선자들의 얘기를 굉장히 인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레미야 선자를 핍박했고 평안을 외치는 이 선자들을 우대를 했습니다. 참 문제가 있었죠. 그러면 이 시대는 어떨까요? 이 시대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의 말씀들도 많이 있습니다. 간혹 목회자들 세미나에 참석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좀 더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는 목회자들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많고요. 또 소위 명설교를 한다는 사람들에게서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이런 세미나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북스러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선자의 사명이 강단에서 사라져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은 정말 바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또 책망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하면은 낭망하니까 위로와 격려와 축복의 얘기를 해주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강사들이 정말 많습니다. 또 어떤 요소를 가지고 볼 때는 옳은 얘기도 합니다. 틀림없는 얘기도. 그러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타락했는지. 무조건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할 수만은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냔 말이에요. 그런데 거두절미하고 축복만 하자, 이거는 안 되는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고 성경적 정신에 위배된 그런 얘기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강단은 축복과 위로의 말만 전해도 시간이 없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때로는 신랄한 판단과 비평과 그리고 책망을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도들 얼굴이 다 굳어버리고요, 그리고 이럴 때는 반드시 2-3명 정도가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한 주간에 항의가, 이 태클이 걸려올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보고 하신 얘기예요? 이런 분들도 있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로하고 격려를 하면은 반드시 그 주간엔 2-3명 정도가 찾아오든지 전화가 오든지, 때로는 과일 하나라도 들고 와가지고 은혜 무진장 많이 받았습니다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뭘 원하겠어요? 저 같아도 사람들로부터 감사하다는 얘기와 과일 한 봉지라도 먹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사람이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의 말씀, 이걸 우리가 어떻게 취급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부턴가, 저랑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언제부턴가 제가 주일 아침 예배든 주일 저녁 예배든
한 부분을 선택하면 반년이고 1년씩 그냥 밀고 나가면서 그 말씀을 하고, 요즘에 27, 8번째 시간째까지 산상본만 하고 있잖아요. 어쩌다가 성경 말씀을 딱 선택을 해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어떤 사람에게 비평적으로 그것이 탁 들어가면은 그 사람이 넘어지는 일들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례차례 하면 최소한 그 일은 없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아주 정말 생각 중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잘못하면 이게 편식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넘어지는 일들은 없을 것이다라는 나름대로 위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내 입장에서만 이 성경 말씀을 보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좀 높은 곳에 가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이 복음의 깊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왔을 때 정말로 감사하고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지는 그런 권세가 나타나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거짓 선자, 진실한 선자의 진실성의 문제는 하나님의 가장 핵심 관심은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진실의 선자는 사람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중심되는 것입니다. 선자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각각 다르죠. 각각 다른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처럼 이런 일반적인 교회 목회의 사명을 가지고 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정말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제는 책 한 권을 봤는데요. 남미 브라질의 최초의 선교사로 간 원주민 선교사로 간 분인데, 이분이 한국에서도 목회를 했고 또 서울에는 명지대학교의 담임 목사도 했고 또 그리고 상파울로 한인교회, 상파울로에서는 가장 힘 있는 교회로 알고 있는데요. 그 교회에서도 목회를, 다시 말해서 편안하게 목회할 수 있고 또 가정생활할 수 있고 자식을 키울 수 있는데, 그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 밀림 속 깊은 곳에 한번 들어가면은 한 1년씩 나오지 못하는 곳에 가서 오랫동안 사역을 한 그런 경험들을 쓴 목사님의 책을 봤습니다. 아무래도 사모님도 밖에서 혼자 살면서 고생하고 자식들도 고생하는 그 왜 모르겠어요. 아버지 된 사람이. 그런데도 그게 당신의 사명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퇴하신 분인데요. 또 어떤 사람은 기관 목회가 참 힘들거든요. 그런데 잘 나가던 일반 목회를 놔두고 기관 목회에 가가지고 애를 쓰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런 걸 볼 때 이게 사명이 아니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명이 없이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일입니다. 또 이런 일반 교회에서도 사이즈가 큰 교회가 있고 매우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큰 교회가 다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제가 다닌 교회는 수천 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아주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할 말이 없어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는 경우도.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의 생명의 문제는 1대1이지 수천 명, 수만 명의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아주 작은 교회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만나는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1대1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질문이 있어야 되지, 우리가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나도 그 무리 중에 하나입니다라는 이런 자부심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질척질척하게 물나는 지하실의 조그마한 교회 속에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다면 나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우면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는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이 생명의 문제입니다. 교회 건물도 아니고 어떤 사업의 문제도 아니고 정말 한 생명이 교회 안에 귀히 여김을 받아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제 스스로 진단하면은 이런 면에서는 사실 우리 교회도 건강한 교회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5분이 교회를 등록하면은 1분 정도가 처음 예수를 믿는 분들이고 4분 정도는 믿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 때문에 우리 신성교회로 오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본질적으로 생명이 없는 분들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고, 그를 위해서
한 20명 정도 되는 전도들이 끊임없이 일들을 해나가고 있고, 또 일부는 내가 전도하는데 은사가 없어 뒤에서 끊임없이 음식을 하는 분들도 있고,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생명의 일들이 우리가 중단할 수, 그렇게 해가지고 몇 명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 몇 명이나 전도하느냐?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짐을 들인 만큼 그만큼 결과가 있느냐? 결과 많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일들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교회에 주신 사명을 게을리하는 것은 우리는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탄자니아에 선교를 한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뭐 우리 교회가 빚도 없는 모양이지 돈 많은가 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 거예요. 아니 그 많은 돈을 왜 거기다 갖다 쓴대?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교회 돈 한 푼을 저는 피처럼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뭐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헌금했기 때문에 저도 한 푼을 쓰는데 피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 살리는 일에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속에서 엄청난 일들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해나가야 되니, 이것이 교회 사명이에요. 주님께서 마지막 떠나시면서 베푸신 감람산 꼭대기에서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떠나셔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서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온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세를 주고 그들을 제자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니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가 가져야 된 사명이기 때문에 이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탄자니아 가는 게요, 여기서 떠나서 도착할 때까지 30시간 걸려요. 정말 몸살나요. 처음 비행기 타는 사람은 그 비행기 타는 재미라도 하겠지만은 몇 번 타보면요 정말 무지무지하게 힘든 여행이에요. 근데 왜 하필은 그렇게 먼 데까지? 그러나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보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그런 일들입니다. 거짓 선자, 선한 선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목회자를 그 자체로 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랑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제가 행동하는 것이 옛날하고는 다른 걸로 할 거예요. 전에는 뭐 다니다가 성도의 가정에 들어가서 나 커피 한 잔 마시고 할게요 막 그래도 막 밥 좀 차려주세요 이렇게 다녔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은 그게 흠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행동 반경이 예전보다 자꾸 넓어져야 되는데 자꾸 좁아져요. 성도들과 마주 앉아 대하는 것도 옛날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될 정도로 자꾸 좁아지고 있습니다. 흠거리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자꾸 생겨요. 지난 금요일 날 우현승 권사님이 밀가루하고 뭐 콩을 가져와서 콩국수를 만들어 주신다고 했는데, 이 양반이 손이 크다 보니까 적당히 가져와야지 밀가루 반죽을 이만한 걸 6덩인가를 가져왔어요. 한 덩이면 한 20명 먹을 거를. 어렸을 때 밀가루 홍두깨로 밀가루 반죽 밀던 생각이 나서 목양실에 앉아 있다가 내려가서 제가 이 칼국수 만들어 그걸 제가 밀었습니다. 밀어가지고 한 3판 정도를 밀었는데요. 밀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한두 분 들어오니까 반응이 제각기 틀리더라고요. 목사님이 칼국수 만드신데 할 줄 아시나? 할머니들은 그렇게 얘기하시고요. 젊은 분은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목사님 손 씻었어요? 이렇게 하신 분도 있고요. 제각기 반응이 틀리더라고요. 그런 중에서 목사가 성도들이 하는 거 가만히 와서 먹으라만 하면 먹지 뭘 직접 칼국수까지 물고 난리야, 뭐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아서 얼른 손 씻고 올라가 버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마지막까지 밀고 싶었거든요. 어렸을 때 하던 일이라 꽤 재밌어요. 홍두깨가 뭔 줄 아시나요? 젊은 분들은 칼국수 미는 이렇게 방망이처럼 생긴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칼국수를 밀어가지고 이거 다시 돌돌 감아가지고 밀면은 얇게 펴지는 그런 공구가 있어요. 홍두깨 가지고 칼국수를 미는 힘들지만은 어렸을 때 생각나니까 그게 새롭고 재미있더라고요. 한 번 정도는 해볼 만한 일이. 보여지는 그대로 보지 않는
그런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기로 했으면 내가 조심해야지.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는 게 참 힘들어요. 그저 때로는 실수하는 것도 보여줄 수 있고 뭐 똑같은 인간의 모습도 보여줄 수 있고, 그런데 하여튼 요즘엔 실수하는 것도 가급적이면 보여주지 않으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가운데 제 설렁설렁 하잖아요 지금. 나이 몇 살 먹지 않았는데 설렁설렁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자로 생각한다면 따르셔서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급하는 양식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영의 양식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맺어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필리핀에 가서 보니까 필리핀 가난한 사람들이 제대로 된 망고나무 하나만 있으면은 5 식구 한 가정이 먹고 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에 탄자니아 가니까 무슨 망고나무가 그렇게 많아요. 망고나무가 가는 데마다 지천인데, 야, 탄자니아는 망고만 가지고도 먹고 살겠다 그랬더니 그 망고는 다 못 먹는 망고래요. 그냥 돌망고예요. 먹을 수가 없고 시고 짜고 맛없는 망고인데 먹을 수 있는 망고나무는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먹을 수 있는 망고나무는 아주 드문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진짜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가 참으로 없다 할지라도 마지막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나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